교회에 관해서 숨 막힐 정도로 깊고 엄청난 가르침을 담은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와 연관된 가르침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축복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자, 22절, 2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이 2절을 깊이 묵상하면 가슴이 벅찰 정도의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하는 얘기죠.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이런저런 다른 것에 비유하면서 또 설명합니다. 자,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물의 모퉁이 돌이시고요. 거기에 건물의 다른 모든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교회를 건물로 비유했는데 교회를 사람 몸에 비유하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이시고 거기에 몸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의 가르침이에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복을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신다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중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여러 가지 못난 모습 또 허물 또는 이런저런 부조리도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토록 중요한 교회의 초기 모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책이 참으로 중요한 까닭이 여러 가지지만 바로 교회의 초기 모습을 기록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초기의 역사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과 죽음을 걸고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는 거룩한 구원의 섭리, 그 흐름으로 보면 말세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래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 쭉 흐름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서 말세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복음을 증언하는 초대교회와 그 시대의 정황을 기록한 책들이 신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에 관한 상황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리 예언한 책이 구약성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요거를 초점으로 해서, 그리고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초대교회 또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이거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 관한 가르침, 보통 신학적인 언어로 교회론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론에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1장 1, 2, 3절을 묵상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과 겹칩니다. 아니,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누가복음 전체가 아예 요약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의사 직업을 가진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두 책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담겨 있죠.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죠.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후편인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토대를 놓으신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 그리고 그 초기 교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또는 어떤 종류의 드라마든지 이게 쭉 이어질 때는 전편의 마지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편의 처음에 이 두 개, 전편, 후편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잖아요. 전편 마지막에서 그 다음 회에 이어질 거를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고, 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데서는 전편의 간단한 요약, 줄거리를 요약해 준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꼭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예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 2장, 1장, 2장에는 그 예고한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개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책에 연속되는 내용에서는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초반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성령이 오실 것 기다려라. 성급하게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드디어 오시고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 4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의 강림이에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마지막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답게 1장 1절부터 3절, 제일 첫 세 절에서 전편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세 절 중에서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글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별명 정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초기 교회에서 구도자들, 그리고 기독교를 처음 믿고서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데오빌로 이렇게 불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그런 명칭으로 본다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데오빌로, 앞부분의 두 글자 데오, 이거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빌로, 이거는 필리아,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도행전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글인 거지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내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1, 2절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먼저 쓴 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먼저 쓴 글의 내용이 뭐냐?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거기에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표현이 나오죠. 17세기부터 18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필립 야콥 스페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독일의 분이신데 경건주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근데 이 스페너 목사님은 바로 사도행전의 이 부분,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하, 예수님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행하셨구나. 남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사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먼저 살면서 그 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아까 읽어드린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당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아주 독특하게 성령을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이건 사도행전 바로 1장, 2장에서 바로 이어질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28장 전체 내용은 1장, 2장에 있는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여기가 토대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람들 속에 아예 이사와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토대가 돼서 초기 교회의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령이 아예 우리 속에 이사와 사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 전체의 토대요 근거라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성령의 강림과 지속적인 동행으로서 무슨 일이 시작되나요?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인가요?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자,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죠. 근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건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누가복음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기록해요. 그러면 깨달은 말씀을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으로 권능을,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실천할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자, 1, 2절을 말씀드렸고 이제 3절입니다. 3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부활하셨으면 바로 승천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못다한 일이 있으셨을까요?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일에 집중하셨을까요? 그게 3절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장이죠.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8장 30절, 31절 맨 끝에 두 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말하자면 피의자 신분으로 끌려가서 로마에 만 2년을 있었는데 기독교 전승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져 오는데 근데 어쨌든 로마에 만 2년을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 2년 동안 그전에도 그랬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 이거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이라는 28개 장으로 구성된 이 글은요, 하나님 나라 이 표현이 제일 앞부분에도 나오고 제일 끝부분에도 나오면서 이 책의 처음과 시작이 꽉 완벽하게 맞물리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던집시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듣잖아요.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천국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몇 번의 대통령 거치면서 대통령의 이름을 따라서 정부 이름을 붙이는 게 요즘은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 이렇게 붙였는데 그거는 박근혜라는 분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수반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정부를 박근혜 정부 이렇게 붙인 거지요. 현재는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분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이 시기를 문재인 정부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시공간이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가치관 또는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고 있게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뜻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66권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강물처럼 흐르는 곳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쭉 묵상하면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행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세상에 더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애쓰신 일이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은 성령의 강림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드디어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아예 이사 오셔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흐르는 것이 바로 2000년을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여러분과 우리는 2000년 전부터 흘러온 이 거룩한 흐름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육간에 넉넉하게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위대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 여정 내내 가정, 가문, 대대로 영육간에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